그러면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자, 첫 번째 누가 있다고요? 부모님. 두 번째 직장 상사 혹은 학교 선생님. 세 번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네 번째 이런 네 가지의 영역의 권위자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장시키시고 사역을 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권위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실수하고 지나가고 하나님한테 잘하면 됐지 내가 왜 담임 목사님한테 잘해요? 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돼요. 자, 세 번째 원리 시작. 책임의 원리.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신호등을 넣어 놓으셨어요. 앞길로 한 발짝 가려고 그러는데 양심이 뭐라 그래요? 빨간불을 삑 소리를 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놓은 양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넣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양심에 거스르는 일을 하면 곧 죽어요. 암이 걸리든지 그 사업이 망가지든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고난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일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책임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무시하려고 그러는 신앙생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양심의 법을 어겨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깊은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양심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물론 직장 상사라든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씹는 것처럼 그것처럼 고소한 건 없죠. 오징어보다 100배는 고소하죠. 사실이죠. 그렇지만 불법이에요. 금지된 사과예요. 먹어서는 안 돼요. 네 번째 시작. 고난의 원리.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있다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죠. 고난을 못 느끼는 사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공동묘일제 이미 누워서 묻혀있는 사람. 두 번째는 비 오는 날 꽃 꽂은 여자. 그 외에는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 석가모니께서는 그것이 바로 두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나 터득해보니까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여기서 능력을 선포하고 권능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도 그 사람 자신 속에 고통이 있어요. 말 못할 고통을, 말한 고통도 있겠고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아니요, 여러분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어도, 말 못할 뭐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걸 중단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너무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은데, 먹고 놀고 담소하자고 불러놓고서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 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몇십니까? 내 자식 고통당하기를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 주세요. 몰랐죠? 하나님이 고통 주는 줄 알았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실수로, 내가 착각해서, 내가 조금 오바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판단 미스였지. 내가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난 거지.
그 남자가 12시 반에 나오라 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간 거예요. 지가 나간 거죠. 고통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나의 오바로 인하여 내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통하여 더 나은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이거를 좀 한번 보겠어요. 자, 고통의 원리. 고통의 원리를 한번 다 같이 두 줄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징벌과 인생의 슬픔과 상처를 나 자신의 성숙과 장래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원리입니다. 자, 밑에 고통은 읽으면 시작. 고통은 맞습니다. 고통은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왜 나의 법을 어겼니? 하고 삑 부절을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 있는 것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고통을 빨리 옮겨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확 와요?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해도 이해는 가요. 벌써 2011년하고도 3월이야. 자, 두 번째 고통. 시작. 고통은 네, 맞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미국의 그 9.11 사태 때 새벽 기도가 또 교인 그 참여율이 부쩍 늘었다죠. 사람이 고통이 있을 때 신을 찾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부르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수면제 먹고 자빠져 자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강사님이 아까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 IMF 때 무릎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시는 동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고통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여러분은 다 지도자예요. 몇십니까? 지도자가 뭐예요? 지도력이 뭐예요? 리더십. 리더가 뭐예요? 리더. 만주양, what is leader? 리더는요, 따라서 해보세요. 리더는 영향력이다. 어떤 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전국에서 벌떼처럼 난리라네요. 그분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앉아서 기도하든 무릎 꿇고 기도하든 뭔 상관이요. 근데 그 양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한국이 막 지금 벌떼처럼 난리라네. 지금 금박하게 들어온 박명옥 목사님의 소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들은 얘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지금 막 난리래. 한국의 네티즌들이. 대통령이 왜 무릎 꿇고 기도하냐고 난리래.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 사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충민 창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래봐. 다른 사람이 벌떼처럼 일어날까? 일어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리더십이 요만큼이거든. 근데 그냥만 리더십은 대한민국만큼이야. 다른 나라 사람이 뭐라 그래?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 그거 지 나라 얘기지.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기를 원할까요? 점점 좁아지기를 원할까요?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 지도력을, 그런데 더 많은 영향력을 세우려면 여러분이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오버컴 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갖기도 하고 리더십을 잃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제에서 밑에 늦게 온 사람하고 아니면 먼저 온 사람하고 안 싸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씹고 다 까고 그게 우리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인간 관계의 고통. 주는 거 없이 왜 이렇게 꼴보기 싫으니? 내일이 두렵다. 정말 내일 쟤 또 만날 생각합니다. 쟤는 정말 한 본드에서 소환도 안 해가나? 뭐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생각 나죠. 못 당해본 사람 곧 당해요. 곧 경험할 겁니다. 이게 선교사의 삶이에요. 그럴 때 그런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냈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리더가 되느냐 루저가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더 많은 영향력을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다음 고통은, 시작. 고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예,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오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고통이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유익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통은 싫은 거예요. 고통을 안 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면 큰 대로, 큰 대기업을 가졌으면 대기업을 가진 대로, 집 없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노숙자면 노숙자만큼의 고통이 있어요.